말씀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Heavenly Father will reward you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기억해 보시면 이런 티칭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 심지어 이제 학교 교과서에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가르침을 듣고 왜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사이좋게 지내는 건 쉽지 그냥 같이 이렇게 하하호호 가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선생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강조했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셋이 저희 아이들 둘하고 모여서 우리 좀 잘 지내야 되지 않겠지? 이렇게 패밀리 미팅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는 거랑 실천하는 것, 특히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실천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Read this verse all together.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 다음은 바울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Next.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peace, get along peacefully with others, stay in peace with others.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모임 안에서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당시에 지금과는 달리 워낙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해서 많이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꾸 잘 지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얘기 오케이 그건 맞습니다. 이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다뤄야 할 인간관계를 잘 엮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 맞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horizontal relationship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수평적인 관계냐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동일한 것들을 보고 동일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들을 오늘 오늘 같은 선상에 놓인 관계다.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차원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왜 수직적인 관계냐면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의 능력을 월등히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인 우리와 연결됐기 때문에 위와 아래 연결됐다고 얘기를 해서 볼 수 있어서 아마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와 이 수직적인 관계가
교차하는, 서로 맞물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 수평과 수직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 한 가지를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구제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 남을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서로 도와주고 잘 사는 것, 인간관계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음으로 넘어와 주시겠어요? 이렇게 남들과 잘 지내는 것, 구제를 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밀히 하라라고 얘기하면 do it in secr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은밀히 도와주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뭔가 좋은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추켜 세워짐을 받고 좋은 얘기를 듣고 뭐 리워드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우리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을 제시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다스리게 하라, 이끌어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본문의 비판 대상인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Read this verse all together.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인간관계를 포함한 세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기에 앞서서 그거 다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주님과의 1대1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해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 매주 나와서 주중에 매일 나와요. 점심에 나오고 저희 아내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점심으로 햄버거를 좀 사오는데 지난주에도 여기 교회 근처에 이제 패스트푸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 픽업하러 갔어요. 때마침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디스카운트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싸게 먹을 수 있다 싶어서 이제 돈 아꼈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햄버거 픽업하고 기분 좋게 문 앞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바로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이렇게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행색이 남루하신 것이 딱 보니까 노숙 생활 하시는 아저씨더라고요. 아저씨도 아니에요. 저보다 젊어 보여요. 나이도 젊었어요. 그 짧은 찰나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갈까? 아니면 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에이시아니까 노 잉글리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까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거는데 제가 눈을 봤는데 몇 불 이렇게 달래요. 먹을 거 사게 몇 불을 달라고 물어보는데 그 눈빛에 정말 많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떨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게 뭔가?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얼굴의 그 눈빛이 제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줘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밀리언웨어는 아니잖아요. 뭐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한 1, 2달러? 한 2, 3달러 정도 이렇게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 앞에서 I usually don't carry a lot of cash. But let me check my walle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현금 별로 안 갖고 다녀. 근데 한번 지갑 볼게.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불짜리였으면 더 큰일 나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20불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20불짜리 지폐밖에 2개인가 하나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불짜리도 없고 5불짜리도 없고 10불짜리도 없는 거예요. 20불 값이 카드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지갑을 그분 앞에서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틱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다 봤겠죠. 네, 제 직업 오버드론이 이렇게 봤겠죠. 제가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도 뭔가 다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20불을 이렇게 툭툭 드렸어요. 그거 이제 그분이 정말 가게로 들어가시면 배고파서 정말 그 먹으러 사러 들어가셨나 봐요. 이제 운전하고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정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예상하시겠지만 도저히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예수님께서 뭐 강조하셨잖아. 그냥 어려운 것들 그 생각 잠깐 들고 나는 지금 쿠폰으로 햄버거 샀는데 나보다 돈 지금 더 많이 갖고 들어가서 또 더 럭셔리하게 먹겠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오면서.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멈췄냐면 바로 이 질문 앞에서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딱 드는데 생각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건 말건 이것이 또 세상적인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돈을 주냐고. 왜 이 사람들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접근 방식으로 옳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제 행동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의도를 아시겠지.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내 인생에도 또 이 사람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조금 아쉽더라고요.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손이라도 붙들고 기도해 줄 걸, 축복해 줄 걸 이런 생각을 주사님을 자꾸 쓰세요. 이 감동적인 부분에서 왜 자꾸 쓰세요? 저는 그때 되게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으로 이끄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다른 관심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던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고 이 인간관계를 포함한 여러 우리 삶의 부분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를 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저처럼 억지로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됐을 때 갚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주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